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1장부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1, 22, 23장까지 이 마태복음에서 이 3장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것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죠.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막 화를 내시면서 꾸짖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6번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일 가면은 또 한 번 나오죠. 총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팔복이 나오죠. 대조적으로 7화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화를 막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율법을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랍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처럼 연구하고요. 또 지키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백성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들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과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11조 생활이 잘 나와 있죠. 23절에 보시면 박하, 회향, 근체에도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박하는 민트예요.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이죠. 외향은 당시의 향수였습니다. 근체는 음식에 맛을 더하는 이 조미료였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만 아니라 집안에서 평범하게 쓰는 이 음식에도 채소에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고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극정성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혀를 내두르게 되는 아주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신실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번이나 화를 쏟아 부을 정도로 그들은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에 조목조목 7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27절, 28절, 29절에도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 외식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외식이 뭐냐 하면요, 극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연기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겉을 멋있게 꾸미고 연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가식적인 신앙.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닌데 속이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마다 겉, 안, 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대조되어 나오는 것이 겉과 내면입니다. 그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속은 다르죠. 29절도 봐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조상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죽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비석도 세워주고.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척, 선한 척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조상들이 죽였던 그 악한 살인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했죠. 지금 예수님도 죽이려고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겉과 속이 달라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시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겉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을 한 번 더 꾸짖는데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말과 마음이 달라요.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나누는데 마음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죠. 행동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백성들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연기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연기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연기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욕심이 그 마음을 채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적당히 미지근하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틈이 벌어지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죄를 가지고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전 존재를 다 쏟아붓지 않으면 대충 적당히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제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자로 꾸미고 찬양자로 꾸미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꾸며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은 거룩, 속은 음란, 겉은 겸손, 속은 교만, 겉은 웃음, 속은 미움. 겉은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지만 마음속은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연기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잘못은요, 잘못된 말씀 해석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외식이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맹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라인드맨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 맹인들이여.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블라인드맨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천국을 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천국 가는 그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사망의 길로 빠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선생된 그 사람들의 잘못된 말씀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바다 건너서 먼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찾아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말씀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엉터리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신도 죽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다 죽는 엄청난 사망의 길이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이방인들까지 다 마귀의 제자로 만들어 놓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된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일했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사는 많이 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종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박사학위를 받고 나오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성경 말씀, 복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성경 백독하는 것도 박사학위를 가지는 것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다윗이 한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자로 깨달아 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과 맹인, 이 두 가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